2021년 신년 예배 첫날 제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마음이 참 어둡고 힘겨운 2020년을 보내고 새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감염의 공포와 불안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염의 공포로 인해 교회는 물론 학교와 우리의 일터까지 문을 다 닫아야 했고 지금도 그 일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도 없는 신조어인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고 비대면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인 재난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참 좋은 찬양이 있어서 잠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1973년생 나이지리아 출신의 찬양 사역자인 시나치라는 여자 찬양 사역자께서 작곡하시고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의 빛,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죠. 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절망과 답답함과 또 막막한 그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참 좋은 영감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과 좀 부합이 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참사랑교회에서 이사야 계율로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40장부터는 언제 시작을 하냐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면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잠시 한번 그때를 조금 돌아가서 이사야 시대의 영적 상황을 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영적 상황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없는 시대였고 형식적인 예배와 삶이 하나님을 대신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지만 참된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우상 숭배가 차지하고 있었고 또 영적인 타락과 혼돈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타락, 혼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아라비아 등 주변의 대제국 사이에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위기, 불안, 미래의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의 윤리적 상황도 정의도 땅에 떨어진 시대였고 이웃에 대한 착취, 이웃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회였고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였습니다. 비교해보면 오늘날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지요. 언제나 세상은 늘 불안했고 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년이 되면 꼭 뉴스에서 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지금까지의 전망들은 언제나 비관적이었고 또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라는 그런 뉴스를 늘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비관을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강했고, 주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당할수록 더 왕성하게 부흥을 했으며, 주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시기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이사야 시대는 영적인 어둠과 공포와 불안전한 미래가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소망을 기약하기 어려운 시대였고, 또 어두움 가운데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큰 소망을 말씀하신 시대가 이사야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 42장 18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며, 특별히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겁없이 선택했다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기도 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왔냐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런 본문도 너무 많은데 너무 어려운 본문을 선택해서 참으로 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42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18절에서 21절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개정개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 번역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끼는 것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인데요. 오늘 여기에도 우리도 좋은 기억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기억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프고 슬프고 또 절망스럽고 했던 기억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에 대한 묵상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좀 독특한 말씀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16절,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될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났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엄청난 구원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배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19절 말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새 번역입니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18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위대했던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라는 이유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이, 새 구원의 역사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것들은 기억하지 말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았고 그것을 내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에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엄청난 일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일, 성령께서 부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신 이 일을, 새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오늘 2021년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생각하는 말씀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히브리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하면 아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는 잘 아는 관계이죠. 부부와의 관계는 우리가 허물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또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의 강점도 알고 남편의 연약함도 알고 아내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관계,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아는 관계라고 말을 하지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전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이사야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는 문제였습니다. 아는 것의 문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가 그 임자를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아주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기도 안다예요. 구유를 아는데 깊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축복하고 이끄시는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축복과 패망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표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묵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빛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세 번역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20절에 우리말에 승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동물들을 잘 몰라가지고요. 승냥이가 뭐지? 또 승냥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타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승냥이를 또 드래곤, 용으로도 또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승냥이라는 단어가 같은 표현이 용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일이로도 표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들이 주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주님을 존경하는데 그것은 황폐한 곳에 물을 주셔서 또 내가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주님을 존경하는데요, 황폐한 곳에 또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또 강을 내셔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황폐한 곳에 물을 주시고 그의 광야에서 마시게 하고 목마름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나게 하시고 황무지에 샘물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그것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없는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나를 찬양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나타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삽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새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을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혹시 그 화면이 작동이 되는지 하나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어떤 한 그림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 보면 거기에 기린이 2마리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철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린들은 지금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갇혀 있는 기린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기린은 지금 철장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니까요, 갇힌 것은 기린이 아니고 내가 갇혀 있고 이 기린이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그림은 내가 갇혀 있는 것을 기린이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철환이라는 믿음이 참 좋은 작가의 사진을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한번 따와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한 그림만 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한계를 가진 협소한 그런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저것은 기린이 지금 철장에 갇혀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눈을 열고 보니까 철장에 갇힌 것은 기린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올해는 우리는 자기의 계획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그의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올 한해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며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은 성령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걸어가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걷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찬양이 있지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담합니다. 저의 현실도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2021년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는 이성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성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만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걷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빛,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죠? 그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2021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축복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복된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